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순진하라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있으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집한 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 있으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그니 와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마치 고향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황상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언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므로 아버지 대신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언급함으로 예수님께 모욕을 줍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생아와 같이 취급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살아있었고 이렇게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실수를 하는 것이 됩니다. 과부가 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스러운 소리를 듣는 것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장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약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요셉이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권위 있고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정황상 예수님은 장자입니다. 첫째입니다.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기고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과 친척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집안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자녀입니다.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업을 잇고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첫째 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와 예수님을 끌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친척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에 비해서 성과가 초라하다고 보고 답답해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조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7장 2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들 보기에는 신통치가 못한 겁니다. 갈릴리 변방에서 활동하지 말고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당하게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형제들이 예수님께 조언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성공한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을 크게 한번 일으켜보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였던 그 이웃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가족을 버리고 선지자 사역을 하지만 가정과 그리고 동네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항을 한번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한 것은 공생의 기간 중 2번이라고 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온 이 나사렛 방문은 2번째 방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2년쯤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나사렛을 공생의 초창기 때 첫 번째로 방문한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그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먼저 처음에는 언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처음 방문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호감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창기 나사렛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들은 말씀보다는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던 그 기적을 이 고향 땅에서 얼만큼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그런 악한 심령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못된 마음을 예수님은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3절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악한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은근히 시기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그 결과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회당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동네 밖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동네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크신 권능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2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방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자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전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대놓고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차 방문 때 나사렛 사람들이 분명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시기하고 조롱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진 모욕과 조롱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당하십니다. 이런 수치와 모욕을 참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장 5절 번역은 제가 볼 때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몇몇 병자만 치료하신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래 헬라어 성경에서 이 5절에 다만에 해당되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가 에미메입니다. 이 에미메는 다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무엇을 제외하고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감안해서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1차 나사렛 방문 때 어떤 누구에게도 안수하거나 치료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1차 방문 때는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을 그 소수의 병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크신 권능으로 몇 안 되는 병자들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사렛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 두 번째 방문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였고 그것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1차 방문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지만 2차 방문 때는 소수지만 치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경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교만했고 예수님을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대부분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곳에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도 잘하는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기적도 잘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며 팔짱을 끼고 교만한 눈으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습은 모세시대 때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며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함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시편 78편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들의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세가 안 된 자들입니다. 바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심서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에게 믿음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결국 심판하십니다. 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말을 들어주면 하나님으로 믿어주겠다고 하며 하나님 머리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